지난 시간에 끌어올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잘 이해하셨을 텐데,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그냥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말해서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한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 울지 마.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릴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 깊으신 분이 옆 병상에 있었어요. 같은 병동을 쓰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나으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 오실 것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은 병상에서 한 사람은 죽어서 주님을 먼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한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주님을 믿는데 말하는 관점이 다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죠. 또 한 사람의 소망은 놀랍게도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놀랍게도 둘 다 옳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님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런 두 가지 소망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말씀이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부활은 인류 역사상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날 대사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있으며 먼저 잠든 자들도 망하였다.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다 망한 것이다.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결론 짓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만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영원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 삶이 전부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원,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두고 교회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교회 안에서 또한 있어온 오래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만 일어납니까? 부활은 혹시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우선 성경은요, 차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하는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또한 마지막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두 자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성경의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대상을 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 헬라 문화 안에 있는 거죠. 그 헬라 문화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의심하는 것이 부활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문화는요, 영은 고귀하고
죄는 몸뚱이다, 육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고귀한데 부활하면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헬라 문화는 뭐라고요? 육체는 감옥이다,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혼이 다시 육체 안에 거한다면은 헬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부활이 좋은 것이 아닌데 자꾸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죄된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이 정도로 공격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물러서야 되는데 물러서지를 않아요.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부활은 단계적이다, 차례대로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 제가 노랗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차례대로 된다.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두 번째죠. 두 번째고, 또한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 후에는 뭐다? 마지막이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이 있고 또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말이 차례대로란 말과 연결됩니까?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부활이 성경을 보니까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이 있다? 순서와 차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차례대로란 말씀이 원래 군대 용어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군대를 정하면은 선봉 부대가 있죠. 그 다음 본대가 있고 그 다음 후발대가 있어요. 후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봉과 본대와 후발대를 본다면 선봉은 이 말씀에서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 본대는요 그에게 속한 이들이 본대고 그 다음은 후발대는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사람들이 되겠죠.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 정연한 분이십니다. 질서를 늘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도 보면서 얘기합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마우스 여기다 놔야 딱 움직여져요. 시작. 자, 말씀 반복하세요. 자, 깨어난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말이죠.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벌을 받는 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이 있고 영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에는요, 운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에 가는 것, 하나는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한다. 맞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 그러기에 부활이란 말 안에는 전혀 다른 결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부활의 맨 앞자리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 이야기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남은 것에 대하여 수확을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후에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무엇이 있다? 부활이 믿든지 말든지 확실하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이에요? 진짜 말이에요? 진짜 말인 거예요. 이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 합니까? 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본론 들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장면을 묘사해 보십시다. 사도 요한을 보았는데 보좌가 있어요. 보좌들이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먼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뭐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목배임을 당한 자를 두 자로 말하면 순교한 자죠. 순교한 자들이 뭐한다? 지금 심판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또 하나 나오네요. 어떤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뭐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경 그대로 봅시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나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누가 왕노릇한다 말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순교자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외에 이 사람들이 죽은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다. 그들이 평안히 생명의 연수를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경제활동의 제재를 포기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사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가장 먼저 생계가 막히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그 압박 속에서, 그 선동 속에서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느니 나는 그냥 제재당하고 그냥 하겠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곧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알겠네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이들의 보좌대에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지금 먼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에서 살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살아서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죠?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뜻은 다시 살아났다, 살아 돌아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알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한때 죽었던 자들, 순교자들이며 그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부활하여 심판의 자리에 있다. 이들이 순교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순교자인데 뭐가 여러분 저는 좀 고민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순교자라고 말하지 왜 하나는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고 하나는 짐승의 표를 거부한 자일까? 둘 다 순교자잖아요. 왜 이것을 굳이 하나는 순교자, 목 잘린 자, 하나는 표 받지 않는 자로 나눌까?
이거 가지고 또 고민을 했겠죠. 이 답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어요. 읽어보 얘기합시다. 시작.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 밑에 제단 아래에 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인을 천사가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인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얘기해요. 지금 아니야. 잠깐 동안 쉬어라. 왜냐하면 나의 종들과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야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당장 하나님께 왜 보복해 주지 않으세요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직 더 죽어야 될 사람이, 더 숨겨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기다려. 이 탄을 바로 이루어 주십니까? 약간 딜레이 시키십니까? 딜레이, 지연시키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순교는요, 한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순교자가 있고 그리고 아직 죽어야 될 순교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을 두 부류로 나눈 것은 첫 번째는 억울하게 먼저 죽은 자들, 그리고 손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수가 차기까지 죽은 자들, 두 부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두 번째 부류의 순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증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그들은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환란 때. 그리고 3년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일어서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구름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럼 이들이 뭐 했다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뭐 했다는 사실입니까? 부활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다른 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을 얘기하죠? 도저 부활. 성경은 한 단어도 그냥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이들은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다. 풀려날 기회를 마다하고 고난을 택한 자들,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들,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겠습니까? 마지막 부활이겠습니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처음부터 시작. 분명히 말하죠. 어떤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무엇이다? 순교의 부활이다. 순교자들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첫 번째 무엇이 없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둘째 사망은 뭘 말할까요?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심판 후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영원한 지옥 심판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누가요? 순교자.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봐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를 봐보십시다. 첫째 부활자들을 성경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통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 자, 처음 익은 열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어떤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한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첫 열매에는 깊은 뿌리가 있어요. 자, 첫 열매. 성경에서 구약에서 무조건 하나님 것이 있는데 맞춰보실 분 계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것. 가정에서 몇째 아들? 첫째 아들. 가축 중에서 몇째 동물? 첫 번째 동물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걔들을 다 바쳐야 되는데 못 바치니까 대신 누구를 바치죠? 레위인을 바치잖아요. 맞죠? 처음 들어봐요?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첫 소산도 하나님 거고 가축의 처음 것도 하나님 거고 사람의 맏아들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기에 만물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첫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먼저 드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셨고 온전히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교자들이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열매의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첫 열매의 길, 예수님의 길을 본받았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첫 열매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들이셨단 말은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자신을 드린 자, 순교자들은 몇 번째 열매다? 첫 번째 열매다. 몇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이다. 이것이 보증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실로 얘기해 보십시오. 믿는 것 때문에 칼 앞에 서본 적 있어요? 교회 온다가 죽인다고 하는데 죽임 무릅쓰고 교회 와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순교의 위험이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뭘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택하는 자리, 비웃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지키는 자리, 세상의 표를 거부하고 어린 양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순교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도 어떤 자리에, 첫째 부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 첫째 부활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년 동안 못 산다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물어보는 것은 저도 헷갈렸다, 고민했다, 이해가 안 됐다, 그 얘기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천년을 살아? 그 말인 줄 알았는데 앞에 뭐 있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두 자로 부활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맞죠? 이제 영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 못하고 언제 부활한다? 이 사람들은 천년이 지난 마지막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경이 좀 열리기를 바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기까지 부활 못하고 천년 지나고 부활한다. 곧 그들의 부활이 마지막 부활이다. 이 말씀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합시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자들 제외한, 순교자들을 제외한 믿는 자와 불신자가 다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영적으로 흐름을 따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자들이 복되고 거룩한 자들인데 남은 자들을 다 악인으로 본다면은 흐름이 어긋나잖아요.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첫째 부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부활에 속한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순교의 자리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일반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증명할게요.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녀가 바라본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야, 마지막이 어딨어? 부활은 부활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말은 마르다 같은 일반 성도가 바라보는 마지막 부활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원어를 보면 이 마지막은 에스카테란 말이에요. 날은 헤메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종말론 영어로 에스칼로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스카테는 종말 끝이란 말입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막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날에 어떤다? 죽은 자들이 어떻다?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세 번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와 통치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기까지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인데 어떤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망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순간 부활의 행렬이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날 지금 제가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부활이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몇째 부활? 마지막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첫째 부활은 있었고 두 번째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성경이 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마지막 날에는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그래서 뭐한다? 심판받고 둘째 사망으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한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혹시 전문 용어로 아시는 분 계실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봤어요? 백보자. 성경은 흰보자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흰보자 저는 용어를 통일합니다. 흰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보자라고 통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자, 요한계시록 100의 한자. 흰백. 요한계시 20장 12절 말씀 시작. 몇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고 척들이 펴지고 생명체 펴지는데 그때 심판자로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순교자와 표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흰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자, 어떤 자는 죽었다가 마지막 부활한 사람이 있어. 근데 마지막 부활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겠죠. 그러면 부활이란 말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은 부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 후에 살아나야 부활이라 말하는데 살았는데 살아나는 게 무슨 부활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읽어보고 물어볼게요. 아무나 먼저 대답하세요.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 시작. 자, 여기서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는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변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화가 맞는 말이겠지. 왜냐면 안 죽었다가 산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변화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부활체랑 같아지겠는데 우리는 부활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안 죽었으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걸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무엇이다? 부활. 부활. 우리는 살아서 만난다면 변화. 무덤에서 자는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행렬이 마침내 모두 종착점에 도착하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봅시다. 마지막 부활에서 가장 빛나는 분은 누구입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 가장 빛나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원수 그리고 사망을 발 아래 짓밟으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망이 언제 들어왔냐면 아담 이래로 들어왔어요. 인류를 다스려온 마지막 폭군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사망을 이긴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 사망을 영원히 확실히 없앴다라고 도장 찍는 날이 마지막 부활 힘보자 심판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부활이 누구로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납니까?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선봉이요 부활의 마지막이시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고 심판의 부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같은 날 같은 나팔 소리에 어떤 일은 일어나고 영생으로 가고 어떤 일은 영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 말고 뭐 선한 일, 평화, 화합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 차이로 영생과 영벌 둘째 사망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성경은 마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을까? 그 뉘앙스가 있는 말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걸 언뜻 봐보세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다 일어나서 만난다. 언뜻 보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부활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난주 배웠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부활이 무게 중심에 있습니까? 휴거가 무게 중심에 있습니까? 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려져 가기 위함이다.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휴거가 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죽은 자에게는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자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휴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 두 무리가 함께 주님을 만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소망을 다 품고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주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거예요. 죽어서 부활할 수도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허리에 벨트를 메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네요. 만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잠든다면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고 무덤이 끝이 아니라 잠자리고 그날은 깨어날 부활의 아침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있다면 우리의 사망은 부활일까요? 휴거일까요? 휴거이겠죠. 그때는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기에 처음 나눴던 권사님과 한 분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한 사람은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한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어요. 둘 다 똑같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 옳습니다. 죽게 된다면은 부활의 소망으로 죽으면 되고 살아있다면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재림의 소망으로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무슨 소망? 천국 가는 소망보다도 무슨 소망?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이 1차적이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활이든 휴거든 그 끝에서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 행렬의 어디에 끝에 있는가? 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첫째 부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음의 자리를 통과한 순교자들. 마지막 부활도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다 처음과 끝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나라도 누가 돌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돌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돌보는 자들은 어디서? 예배처에서 예배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퍼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바뀝니다. 믿습니다. 나는 지금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표를 받고 세상에 줄지어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이 기준이 있어야 짐승의 표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이 생각을 못한다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지.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죽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느니 우리는 죽음이 아니니까. 부활하여서 주님과 그 보좌 옆에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죽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끝이 아니에요. 무덤이 끝이 아닌 거예요. 굶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 너머에,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맨 앞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으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으면 끌어올려질 겁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 이겨냅시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어려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시 살 텐데. 어차피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 은혜가 온 교회,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